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해 신앙 양심, 자식, 완권, 그리고 아내들과 신하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셔서 격려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강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5절에서 17절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는 후세의 모습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알게 된 후세는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논의한 모든 내용을 알려주고 아히도벨의 계획까지 전달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정보망이 제대로 발휘된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대처 방안까지 알려줍니다. 그는 사람을 빨리 보내서 다윗에게 강야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건너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세의 조언은 아히도벨이 계획한 것이 실행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만일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장된 면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을 죽이겠다 하였는데 후세는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몰살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당시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던 다윗의 정보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때 다윗의 정보 전달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아마스이며 이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성 밖에 있는 로겔 샘가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다윗을 지지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다윗과 예루살렘 사이를 편히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이 귀한 고대 근동 사이에서 샘가는 여행객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면서 정보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숨기가 예루살렘 성보다 쉬웠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아마스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로겔 샘 곁에 숨어 있으면 성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보낸 요종이 나와서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들은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요종이 중간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띄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세와 다윗을 지지하던 제사장들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위험에 처한 아마스와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정보원들이 한 청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청년은 로겔 샘 곁에 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마스를 알아보았고 이들에 대해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이 청년의 신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압살롬의 부하로 생각됩니다. 이들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재빨리 로겔 샘 곁을 떠나서 바울임의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사는 곳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바울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정보원들은 바울임에서 은신처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들이 들어간 집들에는 우물이 있었고 이들은 우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물이 적어서 잘 사용하지 않은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우물에 내려가자 그 집 여주인이 우물 덮개를 가져다가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곡식들을 널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여주인이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 여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아하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내려갔다면서 이미 이곳을 지나갔다 거짓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압살롬 군사들은 그들을 뒤쫓았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하마스와 요나단을 도운 이 여인의 모습은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성에 들어온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운 라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둘 다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고 조금 더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숨을 곳을 곡식으로 덮었습니다. 또 자신이 숨긴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도망간 방향을 알려주어 자신과 자신이 숨긴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해지길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탐꾼을 도운 이유를 분명히 밝힌 라합과는 달리 베냐민 사람인 자신이 왜 다윗의 편을 들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 은밀하게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여인들의 손을 통해 도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징표입니다. 반대로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실 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압살롬의 계획들이 자꾸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의 길랏 땅에 진치니라. 다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베달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기 때 함이더라. 21절에서 23절은 아히도벨의 자살입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지나간 후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서둘러 물을 건너가라 말하며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미 17장 1절에서 3절에 아히도벨의 계획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단지 이같이 라는 말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정보를 들은 다윗은 후세의 말을 따라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 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였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윗의 군대를 쳐서 군대를 해산시키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모두 안전하게 요단을 건넜으니 더는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간 것을 알고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보기에 압살롬의 반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압이 없는 틈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요압의 군대가 오기 전에 단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다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간 다윗은 그곳에서 요압을 만나 압살롬을 칠 부대를 구성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의 예측은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본문이 언급한 것처럼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실패를 예측하고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압살롬이 지면 다윗이나 요압이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고 매우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장사되어 치욕적인 죽음을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둘째, 머리 좋은 아히도벨에게 가장 비참한 심판은 머리 좋은 자신이 선택한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자기 계획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배반한 자신에게 내려진 심판이란 것을 알았기에 자살한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탁월한 전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기로 작정하시면 인간의 어떤 지략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천재적 지략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투박하고 진솔한 기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자들의 겉멋술수가 모두 무너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은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후세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하남까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다윗이 도망을 갔지만 내면적으로는 다윗에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로 삼은 곳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중심지이며 이곳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세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다윗 군대를 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25절은 압살롬의 군대 조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세웁니다. 이것은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에서 아마사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드라로 이스마엘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인데 그녀는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라 하였습니다. 수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며 아비갈 역시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사는 요압처럼 다윗의 조카이고 요압과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현재 전쟁은 모두 다윗 가문의 친척 간의 싸움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사촌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간의 전쟁은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군대와 압살롬은 길앗 땅에서 지내칩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 고원지대로 사해 북쪽에 있었는데 길앗 지역의 중앙에 마하남이 있어 압살롬은 마하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내친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윗이 마하남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남에 오자 소식을 듣고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소비는 암몬 사람으로 랍바에 사는 사람입니다. 랍바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던 그 시기에 점령한 성읍으로 다윗의 지배에 있던 도시였고 소비의 아버지 나하스는 한때 암몬 왕이었으며 나하스의 아들 한운 때 다윗에게 암몬을 점령당하고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소비는 한운의 형제로 옛 암몬 왕가 사람이며 현재는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사울과의 충실한 지지자였고 무비보셋을 도왔던 사람이며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으로 길앗에서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필요한 물품들과 필수 식량들인 곡식과 볶은 곡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식들 중에 볶은 곡식은 전쟁 시에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식량으로 전쟁을 위한 보급품으로 준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는 고급스러운 양식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의 배고픔과 피로를 풀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영양가 높고 값비싼 식량들을 아낌없이 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자와 식량을 그것도 값비싼 식량까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 가져왔다는 것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이렇게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압살롬은 전쟁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그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욕망에만 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윗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비록 악이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 선봉에 후세가 있었고 후세는 목숨을 걸고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후세를 중심으로 제장들, 사독, 아비아달,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하마스, 무명의 계집종, 여인 등이 다윗을 살리는 일에 서로 협력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요단 동편에도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 다윗에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소비는 암몬의 젊은 왕족이고 마길은 한때 무비보셋을 돌보던 자였으며 바르실레는 거부로서 마에나임의 만명 중인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세심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와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